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 로마에 있는 유대인 출신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진 윤리 목록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이러한 일들을 해라. 이렇게 살아라. 이런 것들은 하고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라. 그런 목록입니다. 말하자면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하게 느끼거나 혹은 따분하게 느껴지거나 혹은 뻔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이런 본문 말씀이 히브리서 말고도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제가 세 군데만 찾아봤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 본문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직접 찾아서 읽어보시면 같이 한번 대충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형제 사랑의 바라에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오늘 히브리서 본문과 순서만 조금 다르지 이제 같은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또 13절을 한번 보시면 3장 1절부터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되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주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쭉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 중에 이제 눈에 들어오는 내용 중에 하나는 구타하지 말며 폭력을 쓰지 않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디모데전서 3장, 히브리서 13장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이 정도 내용은 또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거나 알고 있는 그런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교인들에게 어떤 기능을 했는가, 이런 목록과 이런 리스트, 이런 가르침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런 배경을 같이 오늘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크게 이제 네 가지 영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형제 사랑.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 말씀이 있고 히브리에서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형제 사랑.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서 서로 형제들 간에, 믿는 자들 간에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두 번째는 나그네를 대접한다. 낯선 사람을 대접한다. 환대한다.
친절하게 대한다. 감옥에 갇힌 자들을 기억한다. 그리고 성 및 결혼에 대한 윤리, 침소를 더럽히지 말고, 디모데 전서에는 한 남자의 아내이고,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익숙하게 아는 내용입니다. 경제에 관해서는 탐욕을 부리지 말고 있는 바를 만족하게 여기고, 그렇다고 해서 굶어 죽을 걱정하지도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굶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 중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런 말씀도 있는데 아마도 생계의 위협,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 우리가 볼 때는 크게 어색하거나 생소하거나 그렇지 않은 내용이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는 아주 다른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이 성 및 결혼에 대한 가르침은 그 당시 로마 그리스 시대의 관념과 우리가 가진 생각은 아주 많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은 아주 많이 다릅니다. 로마 시대에 성매매, 그것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것이 다 합법적이고 세금도 매기고, 그리고 이혼도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고, 호모섹슈얼리티, 바이섹슈얼리티 이런 것도 크게 금지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었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책임지고 하는 문제들이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은,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시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굉장히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그리고 자유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본문의 관점에 보면 아주 안 맞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는 아주 안 맞는 사람인데, 그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죠. 오히려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과는 아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좀 너무하다 싶은 거는 그 당시에 그 유아들을 버리거나 혹은 돌보지 않거나 혹은 책임을 지지 않거나 혹은 노예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보편적으로 행해지던 그런 일들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획기적으로 다른 시각과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1세기 예수 추종자들은 그들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 부분을 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왜 그들이 이러한 윤리 목록들을 갖게 됐는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기능을 했는가? 그런 거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방인들인데 그들이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았냐면 같은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 핍박을 받았느냐? 그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같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전서 4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육을 따르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누구냐면 이방인들입니다.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저 다른 이방인들과 같이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들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너희들은 저 다른 이방인들과 같지 않다라고 새로운 구분과 새로운 정체성을 주고 있는데 이방인 출신으로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들은 이미 이방인이 아닌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죠. 베드로전서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된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 하는데 그것은 유대인 출신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든지 이방인 출신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든지 그들은 똑같이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그네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민자들이다. 이미그런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어떤 상황을 보여주냐면 그리스 로마 시대의 교통의 발달, 그것과 산업의 발달로 야기된 도시화, 그 도시를 중심으로 생겨난 여러 공동체들, 그 중에 유대인들도 이민자들이고 또 이방인으로 그 도시에 살다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이민자들인데 그들이 그 안에서 또 다른 나그네가 되었다. 새로운 그들과는 다른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독자들은 헤이건, 이방인, 무식자들, 야만자들 그런 자들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놀라운 변화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개종을 한다는 그거 자체는 어떤 뜻이냐 하면 분리된다. 자기들이 본래 속해 있던 공동체로부터 분리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유대인이 되었건 이방인이 되었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출신 동포들로부터 분리된다. 저와 여러분은 조금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싱가포르에 혹은 외국에 가면 한국 사람들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이방인들도 자기 출신 지역 사람들끼리 모이죠. 그러면 그 그룹과 공동체 안에서 따돌림 받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분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들의 본래 공동체로부터 분리된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새로운 행동 양식과 행동 방식, 어떤 게 옳은 행동이고 어떤 게 그른 행동인가에 대한 기준점 자체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언행을 하거나 할 때 그것이 옳다, 그르다, 장려된다, 장려되지 않는다는 그것을 인정하는 어떤 그룹, 뭐 전문 용어로 표현하면 준거 집단, 레퍼런스 그룹, 레퍼런스 피플 이런 건데, 그게 본래는 자기들이 함께 도시에 모여서 뭉쳐진 출신 지역의 사람들의 공동체, 그것과 그 도시에 이미 셋업된 기존의 질서 체계, 이게 이제 사람들이 행동과 행동을 판단하는 것들의 기준이 되는 것인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새로운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과 언행과 말과 결정과 결단들의 기준이 되는 새로운 준거 집단, 새로운 기준점, 그게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온 이런 새로운 윤리 목록들을 실천하는 그런 것들을 긍정해주고 그런 것들을 장려해주고 그런 것들이 잘한다고 해주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서로 인정해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어디서 가지고 오는 것이냐. 그리스 로마 컬처는 이 목록들과 완전히 다르고 그들이 원래 출신이었던 유대 공동체나 이방인 공동체도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나 데살로니가나 이 디모데 전후서의 이 목록들과는 완전히 다른데 그 기준을 새로운 기준을 어디서 가지고 올 거냐? 그것에 대한 말씀이 여기 있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1세기 교회 공동체는 그 1세기 교회 공동체 그 자체가 기준 공동체가 되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이끄는 신앙과 믿음의 지도자들이 그런 모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동들의 기준점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본문들을 좀 찾아보면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3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로마 사람이라면 그 당시 로마의 풍습, 관습, 로마 사회의 지도력을 형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준이 될 것이고 또 자기들의 출신 지역 사람들이 모인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동의 기준점이 될 것인데 기독교인들은 전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면서 새로운 윤리 목록들을 가지게 되면서 그들 스스로가 그 공동체 자체가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그런 모든 것의 기준점으로 삼았다고 하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 부분보다 더 조금 주목해보고 싶은 부분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나처럼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와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같은 마음으로 같은 어려움을 같이 고백하면서 서로 용기를 주고 격려하면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함께 추구하고 따르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서로 기준이 되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망가지지 않고 끝까지 이런 삶의 자세를 끝까지 잘 가지고 가보자 하는 그런 말씀이죠. 15장 16절에 가면 조금 더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희생제사,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 그게 제사인데 이거 엄청난 개념의 전환이죠.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리고 16절에 가면 조금 더 레디칼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눔이 제사가 된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가 전부가 아니라 선을 행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제사가 된다. 그런 말씀이죠. 획기적인 개념의 전환이에요. 이거는 당시 그리스 로마 신전에 가서 드리는 제사와도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짐승의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과도 완전히 다른 그런 새로운 형태의 제사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윤리적 행동의 목록인데, 그걸 오늘 이제 우리 시대에 우리의 상황으로 가지고 와 보면 형제의 사랑에 대하여 함께 신앙과 믿음을 나누는 사람에 대하여 함께 예수 믿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는 사랑, 서로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디모데 후서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고 평생을 이와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연대하는 거, 이거 중요하다. 시간을 같이 보내고 같은 생각을 나누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그네에 대한 친절과 환대, 처음 보는 사람, 낯선 사람, 나와 같지 않은 사람, 이방인들, 외국인들, 외국인 노동자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환대하고. 제일 그 꼴불견이 식당이든 어디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막대하는 거. 그것처럼
볼송 사나운 게 없죠. 그야말로 그 사람들은 부당한 것에 대해서 마땅히 대항할 만한 수단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막 하고 막대하고 그 사람들이 기분이 상하거나 안 상하거나 신경 쓰지 않고, 전화로 서비스에 응대하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막대하고 하는 거. 참 꼴불견이죠. 성과 결혼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에 다니는 이제 젊은 여자 청년들 또 젊은 학생들에게 왜 여자들에게만 순결을 얘기하냐. 남자들은 왜 순결의 윤리와 가치를 왜 얘기하지 않느냐.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청년들, 또 남성들,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남자들에게 있어서 이 교회 바깥의 세상은 지뢰밭이에요. 특히 직장 생활이든 뭐든 한 걸음 잘못 디디면 지뢰가 터질 정도로 온갖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교회 형들이, 교회 삼촌이, 교회 아는 아저씨들이, 교회 형제들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이 같이 서로 돌봐주고 그 위험을 경고해주고 붙들어주고 이야기를 나눠주고 지켜주고, 교회 안에 있는 남학생들, 청년들, 그들이 성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아무런 가이드라인 없이 맞닥뜨리게 되는 현실들, 그런 것에 대해서 신앙을 가진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형제들이,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들 공동체 자체가 모든 윤리 행동의 기준이 되었던 것처럼 그 안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그런 모든 행동의 기준점을 보여준 것처럼, 디모데 전서에 나와 있는 장로가 되려는 자, 집사가 되려는 자들은 한 가정을 온전히 책임지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 이 규정은 굉장히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생소한 기준이에요. 왜 그런 기준이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엄청 생소한 기준인데, 그게 초대교회로부터 교회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엄청난 기준점의 역할을 했어요. 오늘날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경제 윤리에 대해서 지금 다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돈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고 돈으로 다 될 수 있다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탐욕을 부리지 말고 가진 바를 족한 줄로 알고, 그렇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자기 삶을 책임적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과 내 기본 필요에 대해서 충족시켜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의심하지 않고
규모 있는 삶을 살아나가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 그런 말씀이 오늘 이 히브리서 본문에서 따분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 윤리 목록들이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메시지가 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실천하는 가정봉사라는 게 있습니다. 가정봉사. 패밀리 서비스. 그게 예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게 예배가 될 수 있다.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 가정봉사를 하려면 예배와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아야 그게 가능하다. 맞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기본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순간순간 이게 치밀어 오르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과 에너지 공급해 주시는 거, 그게 없으면 그걸 폭발하지 않고 평정심을 쫙 유지하면서 하기가 어려운 거죠.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초대교회가 스스로 세운 저런 윤리적 삶의 기준점들, 그런 것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급진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서로 붙들어주면서 우리들은 이 바깥에 나가면 다 쥐레밭이지만 여기서 서로 경계심을 밝혀주게 하고 조심하는 마음을 서로 격려하고 서로 끝까지 망가지지 않고 이 인생의 남은 여정들을 끝까지 잘 해나가도록 하고, 또 젊은 후배들과 어린 사람들을 이런 관점으로 잘 이끌어주고, 그리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은 조금 다르다. 그런데 전혀 따분하지 않고 재밌다.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사역 직후에 그 당시에 1세기, 2세기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방인이 되었건 유대인 출신이 되었건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라 나선 자들이 겪었던 어려움들, 곤란함들, 그렇지만 그들이 끝내 부여잡고 그들이 끝내 실천해내고 그들이 끝내 수행해 왔던 그 삶과 믿음의 관점들, 그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수행될 수 있는 것들로, 또 해낼 수 있는 것들로 되어지도록 은혜 주시고 복 내려 주시고, 또 서로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그러한 정말 구별되고 구분된 사람들의 모임과 공동체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함께하고 불어나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